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이제 핵심 성구로 해서 1박 2일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 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자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해보시고 좋은 것을 사람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섬김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섬김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집이 필요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갖춰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어디다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제 땅을 집 지을 땅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집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땅도 드리고 집을 좋게 지어드릴 것이니까 거기서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지어줬냐? 지어줬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누구 얘기냐면은 하나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러면은 땅도 주고 집도 다 지어주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을 최고로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할렐루야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거기는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이라는 얘기죠. 근심 걱정이요? 없습니다. 슬픔 탄식도 없습니다. 병드는 것도요? 없습니다. 기쁨만 가득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동산을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이 4개의 강의 의미는 뭐냐? 비손이라고 그랬죠. 비손이라는 강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과 호마노, 베델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랬습니다. 기온이라는 강이 흐른다는 거. 기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은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없는 좋은 동산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기온 강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뭐냐? 히데겔이라 그랬습니다. 히데겔 강이 또 에덴 동산에서 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데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결실, 열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항상 열매가 풍성한 동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거기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래서 히데겔이라는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게 하셨다. 그 넷째 강은 뭐냐?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유브라데가 뭐라고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의 강이 흘러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덴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동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누구도
에덴 동산을 어떤 세력도 에덴 동산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시는 실질적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가장 좋은 곳을 만드셔서 할렐루야예요. 가장 좋은 곳을 만드셔서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삶을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주 부유합니다. 거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거기는 근심, 걱정, 슬픔, 탄식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가득해요. 온갖 좋은 열매가 동산에 가득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에덴 동산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것들도 에덴 동산의 기쁨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할렐루야예요. 사람이라. 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이 칭호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주세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계속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죠. 장수하고 싶어합니다. 장수.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오래 사는 복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969세.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살다 죽은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그러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신 차릴 것이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네.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버리시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리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죠.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로 노아와 그 가족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노아가 택한 짐승 암수 2쌍씩을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여기 보니까 이 방주가 8사람이 들어갔다. 중국의 한문을 보면은 배주자가 있고 또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주자는 일여편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한두 사람 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배주자입니다. 주선이요. 그런데 배선자는 보면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아 방주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8팔자에다가 이부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가 붙으면은 그것이 큰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중국 한문도 그것을 글자에다가 써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온 우주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문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중동에 가면 사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노아 방주에 그 말이자면 홍수 흔적이 다 있답니다. 그 큰 모래 사막에 그 속에 이 모래를 벗겨보면 무엇이 나오냐? 거기서 바다에서 사는 조개라든가 생물들이 거기서 파면 지금도 나온답니다. 계속해서. 거기만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도요, 산을 올라가 보면, 제가 절에 있을 때 본 것인데요,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가야산이라는 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중들은 산을 많이 올라다닙니다. 그런데 산을 가다 보면은 산이 이제 꼭대기가 있고 중턱 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거의 간 지점에 거기에가 조개 무덤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요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여기 가까운데 인가가 있으면 사람이 조개를 잡아서 먹고 여기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중들 사는 절간에서도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중들이 조개를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조개 무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고요 참 이상하다. 왜 이것이 여기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 조개라는 것은 일정한 이상의 수심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면은 살기 위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가 조개 무덤이 왜 생기는 거냐? 조개들이 계속 물이 불어 올라오니까 힘을 내서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가 힘이 다해서 지쳐가지고 거기서 몰살을 해버린 것이다.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조개 무덤이 내 답이 내가 하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큰 조개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야산에 있는데 이게 뭐냐?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 사건이고 그것은 뭐요? 우리나라에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럼 우리나라만 있었다고요? 아니 중국도 있었다고요. 중국만 있었다고요? 아니 중동의 사막 지방에도 다 홍수가 있었다고요.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홍수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인은 복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사실. 악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인이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남 못할 일 한 적이 없고 나는 악을 행한 적이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물론 악인이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왜 살았다고요?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냐? 나머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 것을 70년 이상 봤어요. 사람들이. 그 노아 영감 나이 먹더니 미쳤나 봐. 산 중턱에다 배를 짓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그런 멍청한 사람 그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게? 그러고 그것을 보고도 노아가 경고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들이 노아의 말을 믿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믿었더라면 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도 방주를 짓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살아야지.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고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롯과 그 가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이 될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노아가 우리 오늘 밤 성을 떠난다.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이 사이 될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시오 갑자기 그런다는 얘기죠. 아 큰일 났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그래.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노아가 아니고 롯이 사이 될 사람 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우리는 그거 막 믿지도 않고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어르신이나 떠나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땠습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어째서요? 기회를 놓쳐버렸죠. 살 수가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 결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냥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관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이 영원한 세계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한 곳을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죽어서 엎어져 가지고 감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버리면 차라리 좋을 텐데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가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은 노아 때문에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살 때에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고 노아 같은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실한 복을 주신 거라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 확실한 복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어서 망하여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데 믿음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저는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게 제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꿈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상한 소리들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소리들이 왜 나오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사람 생각으로 다른 결론을 많이 내리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천년 왕국은 앞으로 올 왕국이지 지나간 왕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성경은 어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장차 있을 천년 왕국입니다. 아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은 다 천년은 사는 거예요. 막 난 아이도 천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사람이 50살을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삽니까? 105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요 아무도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무조갱을 열고 무조갱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무조갱 문을 잠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 사자들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죠. 이 마귀와 귀신들이 전부 잡혀서 하나님께서 무조갱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니까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요 미움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갔고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들은 마귀 종로로 하다가 아마겟돈 마지막 전투에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고기를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은 666인을 받아가지고 살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전투 때는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이 이방 군대들을 싹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무조건에게 갇히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들은 다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고 누구만 남았냐? 이스라엘 12지파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천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믿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교육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살다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숫자가 작은 것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을 가지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하겠느냐?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때는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계속 자식을 낳아요. 낳고 또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무적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마귀를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12지파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은 막 유혹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노로 하던 이제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택함을 받아서 천년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저 이단들은 저것들은 저기가 신천지라고 그래. 이런 정신없는 것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르면서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이 이 세상이어서 아주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보통 한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꼭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봐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해석을 지기 좋을 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속아가지고 이마에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만희는 아주 이 시대 최고 사기꾼이에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가갖고 오래된 사람들은요 사람이 머릿속에 박히면은 자기가 그 생각을 지배를 받아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거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예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섬기셨은즉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이라도 받아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가 풍성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섬기셨은즉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고 저주받을 우리를 복받게 섬기셨으니 이 성경을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년왕국의 왕의 꿈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수준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